우리가 계속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아라 하면서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주시고, 다른 것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또 함께 살펴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던 것을 마무리하는 장이 바로 25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26장에서는 마지막 주자였던 빌닷의 그 말에 욥이 차근차근 반박하는 내용이 25장과 26장으로 이 친구들을 이제 다시 변론하는 모습은 안 봐도 됩니다. 자, 빌닷은 25장에 보면 1절에서 6절 아주 짧게 끝나버립니다. 어쩌면 빌닷이 이렇게 짧게 말하고 말아버리는 것은 미천이 동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는 욥의 고집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빌닷은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는데 인간은 부득이와 같고 벌레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6장에서는 욥은 아니야,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것 넘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욥을 정죄하는 빌닷이 25장에서 계속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세 번역입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랴? 자, 여기에서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권은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고 위엄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느리는 그 군대에는 헤아릴 수가 없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수없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욥기의 25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센 나라를, 세계를 뽑으라면 어떤 나라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1등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어.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비상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 사람들은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엄포를 놓을 때에 온 우주는 아니고 온 지구촌에서 살아남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3절에서 하나님이 거느리는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탱크나 그런 비상한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뭐였습니까? 이 빈대는 아니죠.
그 다음에 메뚜기, 또 뭐 있어요? 개구리. 이런 것 가지고도 그 강대국이었던 바로왕과 애국 나라가 완전히 비폐와 초토화돼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무한한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상상에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분이냐? 자, 우리 3절 하반부에 한번 보면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빛보다 태양빛이 더 밝을까요? 태양이 비추지 아니하는 곳에는 생물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태양이 한 번도 비추지 아니하고 태양의 영향력이 없다면 생물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태양도 그런데 태양보다 여러 수십억만 배, 어떤 크기보다도 태양을 만드신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양도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태양이 구름이 한 3일만 끼어버리면 기온이 그렇게 온도가 안 내려가는데도 우리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태양도 그런데 태양보다 더 은밀하고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빌닷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그리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전지전능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출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지는 바로 누굽니까? 타켓은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그게 아니고 욥이에요. 욥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러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절에서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빌닷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피조물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맞습니다.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6절을 보는 것처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 이렇게 비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의 이 말씀을 빌닷이 하고 있는 주요 요지는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라고 이렇게 낮추고 있는 그 속의 의도는 바로 욥 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벌레 같은 너, 구더기 같은 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심리적 상태에서 모두는 나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빌닷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의도에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서에서는 운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뜻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빌닷이 지금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로 비유하고 있는 이것은 나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 들어줄 만한데 자기는 빠지고 바로 당신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누구?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벌레 쓰레기 같은 저 죄인 세리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이렇게 인간을 비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이 랍비들이 대부분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나요? 이래 물으니까 그 랍비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당연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 헌신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웬만한 거는 나는 상관없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요. 지금 이방인을 왜 만들었어요? 이방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죄인을 멸시하는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세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여보게 지옥이 있잖아. 지옥은 어떤데요?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그곳에 땔감으로 계속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땔감으로 이방인을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땔감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꼭 믿어야 돼요. 입술로만 믿어서 안 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픔을 아버지 장례식도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따라올 수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자만이 간신히 지옥의 땔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랍비는 보나마나 지옥의 땔감이 자기가 됐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업의 세 친구 누구가 왔습니까? 엘리바스가 왔었죠. 빌닷이 왔었죠. 소발이 왔었지요. 이들이 위로는커녕 바로 요업을 지옥의 땔감 같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왔던 목적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욥을 비하하는 것. 오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행하지도 아니하면서도 말로만 얼마나 의로운 척 하는지 미안하지만 아는 것 가지고 천국 택도 없어요. 죽도록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면 질질 끌리는 거 지고 고개를 숙여야 낮은 그 좁고 좁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착각하고 마치 천국 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 틀림없는 말씀이지만 그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요 너무 어렵고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비하하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토기장이시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시험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빌닷이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누구를? 욥을 구더기와 벌레로 비하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적반하장이다. 예,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맞고 인간은 낮은 것 분명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밤에도 한밤중에도 경기장에 가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조명이 비추면 대낮 같아요. 그러나 그 밝은 대낮 같은 그 빛도 성경에서는 달을 이야기하고 별을 이야기하는데 별이 안 밝아도 우리가 걸어가는데 도움 안 되지만 그래도 시적 표현으로 보름달이나 밝은 별빛 아래 별빛 아래 해봐야 전부 다 뭐 엉큼한 사랑만 해제끼지 딴 거 뭐 없더라고. 그렇지만
그 화려하고 강력한 조명이 있는 경기장의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비치면요, 경기장 아마 불 켜봐야 헛거예요. 그렇지만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고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시다라고 빌다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은 벌레와 같고 부더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막에는 욥을 비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지혜로운 사람 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자기 지식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욥은 26장에서 이제 반론을 하고 있어요. 그 반론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지옥에도 살피고 그리고 이 땅덩어리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욥이 26장에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2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지금 빌닷이 조금 전에 너 아무리 날고 길고 옛날에는 막 소가 막 그렇게 많고 막 나귀가 많고 그랬지만 지금은 너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너는 지금 벌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이 하는 소리가 지금 저 말은 반어법입니다. 정말 고마워서 고맙다 소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집안에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장난치다가 막 가재도구를 부숴놨어요. 그러면 외출 갔다 돌아온 부모님이 이래 보고 애들 보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부숴서 다음부터 부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부중하고 있는데도 고당탕고당탕탕 하고 막 또 장난치고 그래 이놈의 새끼들 잘했다 잘해 또 해라 또 부숴라 이러면 그것이 이렇게 부숴하는 것을 부모님이 칭찬하는 거구나. 다음에 또 때려 부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반어법이에요. 아니 지금 막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방문을 빼주고 열어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 그럴 때 부모가 하는 소리가 잘한다 잘해. 이 소리는 게임하는 것을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지요. 바로 욥이 대답하는데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위로해 주시니 고맙다. 이 소리가 빌다 고맙다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토당탄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4절 또 보십시다.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게 한 그러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것 또한 반어법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는데 나를 깨닫도록 해준 것, 그 소리는 바로 어떤 소리냐면 너 나를 깨우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느냐? 그럴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반절에 봐요.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너에게 그렇게 영감을 준 것은 귀신이냐, 산신령이냐, 성령님이냐 이 소리예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막 신령들 많아요.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대요.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유튜브에 뽑았어요. 음성 듣는 법. 큰일 납니다. 음성 들을 건 뭐 있어요? 음성은 누구 음성인지 증명이 돼야지. 요새 AI라는 게 희한한 지식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다가 음성 듣다가 괜히 무기징역 받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2월 13일부터요. 욥은 반문합니다. 빌닷 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 되냐? 그리고 너가 지금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영감 어디서 받았느냐? 25장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위험을 말하고 있었지요. 주권, 다스림이, 그 다음에 위험은 두려움과 아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욥은 그보다도 더 깊고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죽은 자들이 떠든다. 두려워한다. 수월도 하나님께는 환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의 허공을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하나님 말씀보다도 욥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주권과 위엄을 높은 것과 광명 이런 것들만 말하였지만 욥은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게 어떻게요? 물밑 그리고 서울 오늘날 말하면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서울이 최고의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이 땅덩어리를 매달아 놨다라는 거 이거 오늘날도 욥의 지혜를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책입니다. 그때 벌써 이 지구를 허공에 하나님이 매달아 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욥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감을 빌닷 너 누구에게 받았냐고 했는데 이렇게 욥에게 서울과 물밑과 그리고 이 땅덩어리를 공중에 매달아 빈 곳에 매달아 놨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는 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수평선을 바라보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빛과 같이 사라져가는 그런 너희들이 나를 없인 여길 수밖에 없는 내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내 마음에 가족들 잃어버리고 그 재산 잃어버렸을 때의 공허한 그 어두운 마음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도 물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하여서 우울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어둠도 물러가게 하시고 수평선은 끝이 없지만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름달도 구름 뒤에 그냥 숨어 있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칠흑처럼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시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폄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욥이 증거하는 이 증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 부순다. 그분 하늘이 맑게 개이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날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의 권능에 찬 우리의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지축이 흔들린다. 지축, 기둥이 흔들린다.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모스 시대 때에도 지진이 있었대요. 얼마나 멀리 산이 이동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이렇게 하늘의 기둥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막 파도가 막 성나서 있을 때에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세력은 잠시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꾸짖으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여기 보면은요, 라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라합. 12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기 욥기에서 나오는 라합은 거만하다, 그리고 뭐 폭풍우, 그리고 악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바다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리워야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 지옥에 있는 것, 그리고 물 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의 기둥도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교만한 괴물, 뱀,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26장 14절에 같이 보십시다. 보라, 이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것 뿐이니 그의 큰 권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높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모든 세계 그리고 우주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땅덩어리를 우주에 매달아 놓으시고 공정과 자전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욥이 빌닷보다도 더 높은 차원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빌닷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높였던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우레 같은 소리로 하셨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오대양 육도지의 큰 바다, 이 땅덩어리 전체를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은 마치 우리에게는 송이버섯만한 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 빌닷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귀로 들으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고 감히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면요, 동일한 성경 구절인데도
한번 읽었을 때와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은혜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장님이 지나가다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장님은 코를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배를 만져보고 또 꼬리를 만져보고, 그러니까 각자가 표현하는 게 다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도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부름받아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데, 여러분 이 거울 보면요, 여러분 잡티까지 다 보여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이때의 거울은 청동 이것을 싹 갈아가지고 광을 냈는데 오늘날 이런 거울처럼 이렇게 안 밝아. 그러나 거의 형태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됐던 그 당시의 표현으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런 이야기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때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길을 내놓고 계시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벌써 레위기를 출애굽기를 쭉 지나오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언약을 주실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말에 순종하냐 아니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베푸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 할 때에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만 환장해 설치는데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까요. 오늘 본문 보면요, 빌닷이 인간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구더기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벌레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이사야서에 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같이 보십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입술로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버러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러지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대들 수 있을까요? 버러지 같은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냥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분명히 버러지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편에서는 우리를, 인간을, 전에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요? 존귀와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버러지와 벌레와 같이 멸망받아 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41장, 이사야 41장과 그리고 시편 이렇게 8편에 있는 말씀을 두 개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버러지 같다라는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우리에게 섞지 아니할 존귀한 영원한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인간을 버러지 같다고 했다가 그리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전에는 벌레와 같고 죽어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위해서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한 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벌레와 같은 거 맞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우리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욥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빌닷은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적질만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충분히 빌닷 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욥 같은 신앙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은혜가 2월 한 달에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